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부르시면서 12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산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손선을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요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워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금요 워십은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워십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는 ANC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위기 앞에서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는 안전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빨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두려움 앞에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2월을 맞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유다는 망하고 지도자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은 백성들은 유다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 42장 11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이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조차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는 믿음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위기 앞에서 말씀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안전을 선택하는가?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에서 요하난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에게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든 순종하겠다던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피해 애굽으로 가고 싶었고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선지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계획과 다르고 내가 기대한 말씀이 아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귀를 닫고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기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순종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우리를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죽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룩은 서기관입니다. 예레미야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바룩이 뒤에서 예레미야를 조종해서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이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고 그가 바룩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공격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에 남아있는다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생각, 나의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면 요한왕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들은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심지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강제로 끌고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가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애굽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7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애굽으로 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있어 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하나님 곁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곁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생각, 나의 결정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곁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